우리 세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주 전부터 이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래서 이 교회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이 어떠한지가 상관없이 이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와 상관없이 우린 교회적인 존재로서 이 소금과 빛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국민으로 기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 성도들, 이 교회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고요,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죄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거룩한 이로부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얘기하는 거죠.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그 백성으로서 살아갔는지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라 이 부르시는 그 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본향처럼,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다음 세상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세상을 기다리면서요, 다음 세상의 그 삶을요,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상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는 그 미리 끌어다가 그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마땅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 교회로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요, 구원하셔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최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완전하진 않지만, 연약함으로 이 부족함이 있지만요, 우리가 그것을요 최대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완성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종말론적인 그 복을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 복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 복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죠.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 목적이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교회 안에서요, 그 복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충분히 누려야 돼요. 이 교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요, 이 교회에서 충분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요, 노력해야 돼요. 우린 정말 여기에 힘을 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도록,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맛보도록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그 충만하게 누리고 서로 인정받고 격려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우리가 확증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훈련되어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그 손해를 끼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지만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미 그것들을 충분히 경험했고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이미 확증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교회 안에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가 한 몸으로서 서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자신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내어줘도 내가 손해볼 것이다, 내가 욕먹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채워주고, 또 이렇게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에도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그것을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내보이기도 어려운 문제지만 이 한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죄의 문제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서스럼 없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한 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그런 삶들을 충분히 맛봐야 돼요. 충분히.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어떨 때는 힘이 되고 정말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소망이 되고요, 어떨 때는 또 실망이 될 수 있어요. 저렇게 가능할까? 내가 경험했던 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저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실망이 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놀라운 변화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이 교회가 나의 어떠한 그냥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고 그냥 문화가 되어지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같이 그 친한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또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배우고 그냥 나의 생활이었는데, 이제 교회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이 세상의 교회는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고민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좀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실망하지만 실망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더 고민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자들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쏟고 어떻게든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전부니까 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더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도가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맛본 다음에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이 개인적으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그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빛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빛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이제 부딪히는 어떠한 고난들, 어려움들, 손해,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될 때는 지불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빛으로 사는 문제와 또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 즉 개혁하는 문제와는요, 이 개혁하는 문제는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들을 감당하면 돼요.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역할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불의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의한 일을 봤어. 그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들을 바꿔야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또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녀도요, 이 회사의 불이한 부분이요, 그 하나이겠습니까? 회사의 불이한 부분을 다 바꾸려면요, 이 회사 자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전 직원이요, 다 신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 몇 개 이제 기독교 그 이제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실행해 봤죠. 그래서 이 그 오너부터 해갖고 모든 믿는 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그러한 그 기반으로 이 그 기업을 운영하려 했지만 많이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도 이 기업에 들어가면 뭔가 다를 것이다. 기독교 기업이고 뭔가 가치관이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이제 기업을 운영하니까 뭔가 다를 것이다. 근데 들어갔는데 실망하고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불가능해요. 또 이 기업이 운영될 때요, 이 회사가 운영될 때 그 회사 혼자만 그것이 잘 한다고 됩니까? 협력업체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세속적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일들을 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이 불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힘써 거룩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 죄를 잘라내고 이 적은 누룩이라도 잘라내고 이렇게 죄를 권면하고 권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요 그렇지 않다고요. 많은 부분들이 불의에 지금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개혁할 수 없고 다 이 불의를 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제 범위 안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바꿀 수 없죠. 다 싸울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직책에서 그 일들을 애써 갖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또 교만해서 이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판단하고 왜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자기의 역할, 자기의 그러한 그 범위 안에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차원으로. 그래서 바꾸는 것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들을 하면 됩니다.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불의한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불의한 일이 있다면 우선 생각해야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요, 이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이것이 그냥 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존재가 빛이기 때문에요. 이 불의를 보면요, 단번에 딱 알아요. 그럼 넘어갈 수 없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고 싶은 일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생각이 들면요, 그 담당자에 가고요, 이 바꿔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어떨 경우에는 그것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이 회사가 이제까지 이제 운영되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하나로 바꾼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이 회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바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말이라도 한 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해한 게 어디예요? 그런데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넘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요, 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면 되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 두 번 얘기하면요, 이 회사 입장에서도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이제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해갖고 진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너 왜 그래? 너 자꾸 그러면은 너 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요, 이제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이 회사를 잘리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은 내 삶에 이 심각한 그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되거든요.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고 그리고 다시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악을요,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서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해야겠다. 이것을 바꿔야겠다. 이것을 얘기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요, 하면 돼요. 그것을 바꾸든지 노조를 만들든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비겁한 방법이나 이 거짓으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당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면 돼요. 만약에 그러다 잘리면요, 어쩔 수 없죠. 앉아갖고 비용 계산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잘리게 되면 이제 뭐 교회가 좀 도와줘야죠. 이게 실직을 했으니까 교회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직장 또 알아보고 또 이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생각해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이 공의를 위해서 내가 싸우면 이 하나님께서 잘리지 않게 해주시겠지, 이 나를 통하여서 공의를 실현하시겠지,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보통 대부분 그렇게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이 공의를 외치면요, 불이익을 당하고요, 잘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일상, 내 평온한 일상을 깨면서까지 내가 이것을 변혁시킬 그런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불이익 가운데서도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가치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이제 치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것을 하는 사람은 사회에 관심이 더 많고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사회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의를 보면요, 그냥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일도 아닌데 막 이제 못 참는 사람. 이제 우리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향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믿음의 문제라고 결부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나가서 싸웠는데 그때는 이것을 죽어도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문제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뻔했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자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교회에 대한 거. 교회 안에서 이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목숨을 걸어서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리에 대한 문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갔는데,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살아갔는데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침범하는 것,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소금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비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이 타협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 정치인들, 그리고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더 민감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되죠. 더 적극적으로.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 영역에서 그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빛으로서 못 사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못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 환경들이 있다면,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고, 그리고 엄히 경계하고, 우리는 정말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서로를 권면하고, 살아가자 얘기하고, 복음을 모르면 알려주고, 아는데도 못 살아가면은 다시 얘기해주고, 권징하고, 그래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 안에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들을 맛보도록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힘써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국가와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 국민으로서,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요, 각각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감수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의지하면서, 왜냐? 이 교회가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해서 살아갈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게 살아갈지는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재능과 또 직업, 이 상황에 따라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또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면요, 더 적극적으로 살면 돼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촛불을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청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요,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역량이 다르고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위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요,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우리가 노력해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이 있으면요,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 일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바꿀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되죠. 가서 그 불만을 토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고 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면 좋겠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이 개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요, 잘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성도는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요, 이 우리가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요, 완전하게 살 수도 없고 그것을 맛볼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꿀 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처음 이제 그 말씀을 나눌 때 이 교회를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죠. 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바꿔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는 것,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한 2000년대 이때 이제 막 선교 운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어떠한 운동들이 일어났냐면 이 청년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는 그러한 그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단체나 이 교회에서 막 훈련시키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라, 세상을 바꿔라, 세상을 개혁시켜라, 복음화시켜라. 근데 이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면 뭐 합니까? 이 초년생들이 이 회사나 이 직장에 가서 힘이 있습니까? 시키는 일들 하고 맨날 그 하는 일들이 복사하고 이제 뭐 청소하고 이제 뒤치작거리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꿉니까? 좌절하고 또 다시 오면은 나가서 바꿔라. 나갔는데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좌절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두 개로 그러한 청년들이요, 이 두 부류로 분류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바꿀 수 없는 거야. 복음은 힘이 없어. 원래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그 청년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그룹은 이 세상을 완전 악한 세상으로 보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신학을 해서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목회자들도 많이 이제 경쟁률도 세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부르심이요,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의 부르심이요, 이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개혁하는 것, 복음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이 교회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소명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이 교회에서 그 삶을 정말 적극적으로 살아라. 너희가 맛봐라. 이것을 조금만 맛보지 말고 정말 충만하게 맛봐라.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충만하게 맛볼 수 있지 않냐? 왜? 이 교회 안에서는 다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고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 왜 이 맛을 못 보냐? 왜 충만하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냐? 이것에 목숨을 걸어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나가서는 매사에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이제 손해보는 것들은 손해보고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은 타협하고, 이게 뭐 안 좋게 얘기하면은 타협이지만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택이죠. 선택이에요.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요, 이 사탄이 지배하고 모든 것이 다 악한 세상 같지만 이 모든 세상은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어떤 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요,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그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창조 명령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내가 지금 이 작은 부분들, 내가 맡겨주신 이 일을 하면서 그 일들을, 주님의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우리가 심지어 그냥 우리가 아르바이트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그 일 자체에 우리가 어떤 큰 의미를 이제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요,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일을 생각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좀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생각들이 들지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정말 사소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단순 노동을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정말 내가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다스리고 경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자들은요,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직업들, 그런 일들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일, 작은 일, 정말 사소하고 의미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이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는 그 직업들,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정말 이것이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 일에 딱 뛰어들고 그 직업을 딱 선택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직 그 악한 세상, 척박한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어떠한 한 부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 부분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일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일 자체가요,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어떠한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큰 기여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일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일 자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자체를 통하여서 주님께 기여하고, 이 세상에 기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 일을 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자리에 있어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 이런 것들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금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그리고 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께서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가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요, 이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기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면, 또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못하면요,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의미 없는 일이다, 가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일 자체의 의미를 못 찾죠. 그래서 일에서 그냥 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게 직장에 가기 싫어요.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카드값이 아니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요, 하고 싶은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근본부터 다른 거예요. 그 일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 자체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월급은요, 보수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이 일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이 보수가 크든지 작든지 이거는 둘째 일인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진급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내가 사회에서 명예를 얻든지 영향력을 끼치든지, 이것은 둘째 일인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일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이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일들을 감당할 때요, 이런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요, 교회적인 삶에서 다 흘러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적인 삶에서. 왜요? 우리가 교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자 의미는 이 교회적인 삶이고, 그리고 이 교회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우리는 이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 가운데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네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이 성도는 빛으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또 힘써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의 나그네죠.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것을 준비한 사람 삶에 우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성도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셔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이 교회적인 삶에 더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만물이 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주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세상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에 정말 충성을 다하여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 우리가 기여하고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